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성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일생 동안 수많은 약속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약속도 있고 또 사회적인 약속도 있고 여러 종류의 약속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약속들을 다 지키며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왜 그러냐? 약속을 할 때 참마음으로 하자는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위기를 모면하려고, 장소를 모면하려고 지킬 생각도 없이 하는 약속, 즉 인간의 불성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성실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약속할 때와 약속을 이룰 때의 상황과 때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인간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고 한다면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주례 앞에서 소위 흰머리 파뿌리 되도록 잘 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신혼여행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을 떠버리면 주례한테 한 약속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불성실 때문에 또는 무능력 때문에 절대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인간이 아니신데 어떤 아니시냐? 인간은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참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 약속 같은 건 안 합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이 깨지지 않냐고. 거기다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도 홀로 창조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나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냐고 전능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말하고 이루지 않는 법이 없다. 또 시편 89편 34절은 말하기를 내 언약은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 낸 것은 변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46장 11절은 내가 말했으니 내가 정령 이룰 것이다. 정령 이루신다. 즉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전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모든 약속 가운데에 대표적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 38절에는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는 부분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보면 때와 장소와 사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첫 번째 재판을 내리면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때는 아마 아담은 그게 무슨 일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일상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여자가 받아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여자 중에 어떤 여자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시편 이사야서 7장 4절에서 동정녀에서 처녀에서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태어날 장소는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전에 먼저 천사장 가브리엘이 당시 유대 나라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나이 먹은, 그리고 그 부인 엘리사벳, 이미 두 사람에게는 나이가 먹어서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늙은 나이입니다. 모자가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데 천사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그 길을 평탄케 할 수 있는 예배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말씀 그 6개월째 되던 해, 즉 세례 요한이 잉태된 6개월째 되는 때에 이제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장소는 갈릴리 나사렛, 때는 세례 요한이 잉태된 6개월째 되는 달, 그리고 사람은 처녀 동정녀는 마리아를 찾아가는데, 그때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근데 정혼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는 결혼법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 약속을 합니다. 약혼, 우리 말하면 약혼이죠. 그럼 언제 하느냐? 그건 서로 두 집안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걸맞는 나이가 되어졌을 때 양가 부모들이 어렸을 때 만나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 저 아이들 자라면 우리가 서로 짝지어주자 하는 것이 어릴 때는 게 약혼입니다. 그럼 약혼을 하고 나면 어릴 때부터 서로 같은 감정이나 모든 걸 공유하기 위해서 가까이 지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사내아이와 처녀가 자라서 결혼 정년기에 이르르면 다시 양가 부모들과 그 처녀와 총각을 모아놓고 어렸을 때 한 약혼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어서 좋다, 이제 우리 애들 짝지어주자 하면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정혼입니다. 근데 정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의 효력을 나타내지만 아직 동침은 하지 않습니다. 대략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결혼을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혼의 3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결혼의 2단계인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미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침만 하고 있지 않을답니다. 그런데 그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지금 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복받은 자인데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장벽에 부딪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첫째는 34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애를 가진다고 말합니까?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성령 선명히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런 생리적인 것을 극복할 장벽을 건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는 윤리적으로 이미 요셉이라는 사람의 정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잉태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파혼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그런 여자는, 가늠한 여자는 끌려나가서 돌로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자기가 일찍이 하나님께서 정령 출생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약속해야 되느냐?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사람에게는 죄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죄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죄입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시편 50편을 보면 어머니 태중에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범죄를 짓는 게 스스로 죄를 짓는 것도 알고 보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머니 태중서부터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근데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예수는 예수님이 왜 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땅에 오는 것은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의 지옥 갈 수 있는 그 죄를 감당하기 위로 왔는데 만일 예수님이 남자 후손으로 태어나면 그도 태어날 때부터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모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가 남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 자기 죄만 유전만 자기 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주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는 분으로 와야 되고 죄가 없는 분으로 오려면 유전죄가 없는 죄로 와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정말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산증거가 뭡니까? 죄가 없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죄가 없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정한 법을 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는 증거고, 그러면 죄 없는 분은 죽을 이유가 없죠.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 바로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라 아담과 아담 위의 모든 생육하고 번성한 그 후손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대속주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대속주를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사람이죠. 죄값으로 육신을 입고 사는 데도 온갖 가지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 현재 있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죽지 않아서 과정을 통해 음부에서 불 가운데 고생하다가 나중에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죽지 않는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자격도 없는데 사랑한 거예요. 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때문에 오셔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첫 번째 밝힌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 모를까 자기 자식들이 지옥 가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죄 있는 자를 그대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아들인 예수를 보내셔서 모든 아담 이후에 아담과 이후의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이제 지옥 갈 수 있는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이 나를 내 죄를 위해서 구원했다는 믿으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떤 것을 믿어 대속주로 내 죄를 대신 믿었다고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멸망으로 갈 지옥까지서 천국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믿으면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때 의인은 행위의 의인이 아니라 믿음의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서 죽을 자를 산 길로 멸망할 자를 영생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에 바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를 택해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어 이제 처녀에게서 예수를 낳게 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겠느냐. 또 그는 이미 요셉이라는 남자의 정혼녀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발각나면 그는 이제 끌려가서
돌 맞아 죽어있는 그런 율법적인 장벽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마리아는 순종을 하고 계집종이 오니, 계집종은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녀입니다. 자기 의지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 것을 꺾고 순종함으로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그가 드디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길 남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도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이 천사장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마치 마리아가 부닥쳤던 장벽들, 남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하는 장벽, 또 법적으로 내가 남의 누구한테 매여있는데 정혼녀인데 그런 장벽, 또 법적으로 그거라면 죽을 것 같은, 가늠하면 돌 맞아 죽는 그 같은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 이루시는 하는 거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버리고 순종함으로, 그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하고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아무도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마리아에게는 남자가 없이 잉태하는 것, 그리고 한 남자의 정혼녀가 된 것, 그리고 율법적으로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십자가 있듯이 오늘 저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일찍이 죽이면서 가르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땅에서 이루는데 나에게 준 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면 오늘 마리아가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순종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